성도님들 참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죠. 내가 미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죠. 현재만 살아갑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요. 미래는 과거의 현재를 토대로 유추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죠. 현재의 삶은 항상 미래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의 나의 결정들이, 나의 생각들이, 나의 행동들이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갈지, 이게 항상 고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들을 계속합니다. 직장을 지금 옮기는 것이 맞는 건지, 여기 이 땅을, 이 아파트를 사는 것이 맞는 건지,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뭐 로또를 사야 하는지요, 사면은 무슨 번호로 해야 될지, 하다못해 오늘 점심밥은 뭘 먹어야지 내가 행복할까, 뭐 이런저런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현재의 삶을, 우리 현재의 삶에서 계속 끊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TV를 봐도요, 참 뭔가 미래를 아는 것, 그런 능력에 대한 그런 드라마, 영화들이 많죠. 현재 모든 기억을 가지고 과거로 가서 삶을 다시 산다, 뭐 이런 내용들 많이 있고요. 또 워렌 버핏 같은 그런 유명한 투자자들과의 점심 한 끼에 200억, 200억 썼다고 합니다. 20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말 큰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어떻게 합니까? 점도 보고요, 관상도 보고요, 뭐 토정 비결 뭐 이런 거 보고요, 여러 가지 또 비그리스도인적인 방식으로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비그리스도인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기도원을 쫓아다니기도 하고요. 소위 그 용하다는 그런 목사님, 그런 뭐 사역자분들,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그런 분들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혹시 점 보러 다니시는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요, 저도 제 기억에 어릴 적에 기도원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예언 기도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것저것 많은 것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찾아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옳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얼핏 보면은 한 절 한 절 각기 좀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딱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헤아릴 것인가? 우리가 실제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고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할 것이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다면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은, 그분께서는 항상 지금 이 순간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 미래에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지점은 미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을 올바른 방식으로 생각해보고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씀이 한국 기독교 안에서는 조금은 비틀어진, 조금은 잘못된 형식으로, 생각으로 많이 이해된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에는 이런 뭐랄까요, 오순절적인 그리고 순복음적인 그런 신학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죠. 장로교라고 해도 사실 틀리지 않습니다. 성령이라는 분을 어떤 에너지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불로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하고 이러다 보면은 뭐 소위 불 떨어지고 이런 체험을 하게 되고, 몸이 뜨거워지고 눈앞이 번쩍하고, 이런 체험을 주는 그런 그냥 어떤 존재,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은 그냥 그런 에너지 같은 그런 것이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위이십니다. 예수의 성경에서 분명히 나오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 예수의 영이시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분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하지 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특히 순복음 쪽에서 얘기하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예언 기도하면 믿어라, 예언을 받아들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언 기도를 받고 다 그것들을 믿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는 성령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를 잘 기억하면서 그분이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하나님인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에 예언이라는 것은 없어 하면서 무시하는 것은 안 되지만, 예언을 무시하지도 않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적으로 믿는 것도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말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모든 종류의 예언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컫는 모든 주장들은요,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빗대어서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리는 것입니다. 예언, 기도, 예언 이런 것들만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주변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혹은 미래의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거기에 빗대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는요, 이 중도의 길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 성경이다, 성경밖에 없다, 성령의 역사는 이 시대에는 소멸했다, 이 시대에는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과 예언 같은 것들을 아예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그 반대 극단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배할 때마다 예배 예언 받고 그냥 무조건 그냥 믿고 그렇게 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헤아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잣대로 삼아서 그 안에서 살아 숨쉬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빗대어서 성령의 역사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 미래의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잘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방식은요, 바로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모든 고민들이 사랑을 하고 있나,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그 사랑에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가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발밑이 뭔가 흔들리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발의 등이 되시는 그 하나님, 멀리 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발의 등이 계신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바로 눈앞을 볼 수 있고 우리의 다음 스텝만 볼 수 있다면, 아니 그것조차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내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구약에 있는 약속들, 모든 계명들이 이 신약, 이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안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미래에 대한 걱정들, 고민들, 근심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근심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럴 필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특정한 몇 사람들의 예언들, 그런 말들 거기에 매달리고 왈가왈부하고 좌지우지되고 그럴 필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하며 정말로 결단하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담대하게 결단하면서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